할렐루야. 2021년 첫 수요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여러 영웅들을 살펴가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 서론적인 시간으로 믿음의 세 가지 실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세상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면 사람들은 항상 영웅을 갈구하지요.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화 속에 나오는 불사의 히어로들, 그들 같진 않지만 역사 속에 나오는 많은 영웅들은 참 위기 속에서도 불굴의 정신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면서 위기를 돌파해 나갔던, 그래서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을 구하고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해낸 참 많은 영웅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순신 장군 같은 영웅은 임진왜란이 낳은 난세의 영웅이 아닙니까? 메가더 장군 같은 분들도 6.25가 낳은 난세의 영웅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사태 속에 제일 영웅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9월 달에 타임지에서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100인 중에 우리나라의 봉준호 감독과 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함께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 코로나19 방역의 사령관으로서 최일선에서 모든 국민들을 아주 설득시키면서 그렇게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이해시키고 설득해가면서 코로나를 잘 방역해 나가서 K방역의 영웅이다라고 하는 별명까지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한두 명의 영웅으로 이 모든 문제가 깔끔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영웅들은 물론 코로나의 이 바이러스의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처하는 위기의 본질은 사실 전 세계적인 기후의 위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후의 위기는 한두 명의 영웅이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 지구를 구해낼 영웅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영웅의 의식을 가지고 영웅적인 실천을 가장 작은 것부터 실천해내고 시작해낼 때 비로소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게 될 거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겪는 위기는 이런 시대적인 위기 혹은 전 지구적인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도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래서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었고 교회 모여서 또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좀 자라면 봉사생활도 하면서 그 믿음을 성장시켜 나갔던 것이 지금까지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코로나19가 딱 닥치면서 이 모든 것이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중에 아주 특출난 그야말로 믿음의 영웅 같은 분들이 한두 명이 꼭 교회에 있었어요. 그분들의 영웅적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본이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이 기둥같이 교회를 잘 지켜내어서 그렇게 교회의 영웅으로, 믿음의 영웅으로 세워지기도 했었죠. 그러나 코로나19 19 이후에는 이제 한두 명의 위기로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모이지 못하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다들 그냥 마음속에서 기도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인데 어느 누구 한두 명의 영웅이 나선다고 해서 이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믿음의 영웅이다. 주여 나도 믿음의 영웅으로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갈망, 열망 이것을 통해서 교회도 세워가고 믿음도 세워가는 그런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 속의 믿음의 영웅들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여 나도 믿음의 영웅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처한 믿음의 위기 돌파해내게 하시고 교회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 돌파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영웅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서론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3가지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다들 믿음을 전제로 살아가지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아침이 되면 태양이 뜨고 이제 밝은 날이 시작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이제 어두운 밤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믿어 의심하지 않죠.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믿는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하고 치료를 위해 주사를 맞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의사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몸을 맡기죠. 이때 우리가 믿는 것은 의사의 전문성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인생을 살다 보니 돈보다 믿을 만한 게 없더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더라 라고 하면서 돈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의 권세를 믿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처럼 세상의 것들, 돈의 권세를 믿거나 사람의 전문성을 믿거나 혹은 자연의 법칙을 믿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그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은 바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은 어떤 면에서 믿음의 전당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운동선수들이 한 팀에서 열심히 그 경기를 하고 은퇴를 하게 되면 큰 공을 세우고 은퇴를 한 경우에는 명예의 전당이라 그래서 그곳에 그의 이름을 올리고 그가 선수 시절 뛰던 등번호 이것도 다 이제 영구 결변으로 해서 명예의 전당에 올려서 그의 업적을 기리지요. 그리고 후배들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귀감을 삼고 나도 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리라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을 믿음의 전당에 기록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그 발자취를 기록함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나도 저 믿음의 영웅들과 같이 그런 믿음의 영웅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도전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영웅들의 특징을 따져보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한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첫째는 믿음의 영웅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보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둘째로 이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우선 첫째로 이 믿음의 영웅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지만 현실과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건 불가능해, 안 되는 거야,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믿음의 영웅들은 아니야, 할 수 있어, 가능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도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그냥 우리가 옛날에 할 수 있어, 해보자, 군대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런 어떤 긍정의 힘 혹은 군인 정신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모든 일에 무조건 밀어붙이면서 무조건 하면 된다라고 밀고 나갔던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아니었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 약속 속에 약속이 되어 있으니 그건 반드시 할 수 있는 일이고 가능한 일이다라고 믿고 그대로 밀고 나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영웅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저 멀리 있는 그것을 오늘 실상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이 이 믿음의 영웅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아는 것과 그것을 실상으로 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큰 천지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20대, 30대 시절에는 인생의 기초를 건설하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순간을 많이 겪죠. 또 취업에 실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또 30대, 40대로 넘어가면 가정을 꾸리고 아이 낳고 그러면서 직장에서도 자리를 잡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죠. 그 과정에서 실패도 하고 또 유혹도 많이 겪으면서 그 인생의 짐들을 하나하나 져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살면서 제일 큰 목돈이 들어가는 시기는 아마 50대, 60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라서 시집가고 장가갈 때 집도 사줘야죠. 혼수품도 해줘야죠. 그러니 등골이 빠지는 시기죠. 그 짐을 담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60대, 70대로 넘어가 보면 이제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좀 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요. 왜냐? 노년기에 찾아오는 건강의 위기, 경제적 위기, 또 이별의 위기, 이런 위기들이 노년에도 쉼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전생애를 통해서 단 한순간도 인생의 짐이 가벼워진 적이 없는, 인생의 짐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안다면 그는 여전히 자신의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오늘 실상으로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구체적으로 맡기는 것,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냥 말씀을 알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실상이 되지 못하고 그냥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런저런 무거운 짐들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허둥지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실상으로 보는 믿음의 영웅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20대의 믿음의 영웅들은 주여, 취업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취업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취업의 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을 믿고 평안함으로 더 취업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게 되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니 형통케 열리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30대의 믿음의 영웅들도 주여 자녀 양육의 문제도 직장에서의 업무도 주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무리 집안일도 바쁘고 회사 일도 바쁘고 둘 다 내가 어떻게 감당해? 막 벅차서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이미 다 맡기니까 아무리 바빠도 직장일과 가정일들을 균형 있게 감당해 나가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 쉼과 평안을 누리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현실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 맡기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하니까 이것이 내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전당에 오른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가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였기에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믿었고,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실상으로 믿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믿음으로 상황과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말씀이 약속하신 것을 오늘 실상으로 바라보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며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의 영웅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코로나도 이기고 코로나로 인한 불황도 이기고 인생에 막힌 모든 담을 오직 믿음으로 뛰어넘으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영웅들의 믿음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며 증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영웅들은 현실 너머의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투시의 안경을 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이제 살만하다 하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위대한 미래의 꿈과 비전, 보이지 않는 약속, 그것을 바라보면서 증거를 얻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꿈과 비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6.25 전쟁 직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이 나라를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시킨 이면에는 꿈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도 얼마나 큰 꿈의 사람이었습니까? 정주영 현대의 그룹 어떤 회장이나 혹은 이병철 삼성 회장이나 지금은 돌아가신 이런 분들은 정말 폐허 속에서도 꿈을 꾸고 그 꿈을 도전했고 그 꿈을 이루어내었던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세상 일에도 현실만 바라보면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비전을 품은 사람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발전하고 이 사회가 발전해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일을 다루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더더욱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서 꿈꾸지 않고서는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만 품고 미래를 바라보며 꿈을 꾸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충실할수록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제들과 화해하고 온 가족을 애굽에 초청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면서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었죠.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습니까? 박해로 인해 교회가 해산하고 사람들은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그 누구도 그 복음이 오늘날처럼 전 세계에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이 될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꿈으로 삼고 비전으로 삼아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이 믿음의 영웅들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남들이 보는 것 같이 보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꿈 주시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에 우리의 마음과 초점과 시선을 모아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증거를 가지고 오늘을 실상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 믿음과 꿈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인간적인 계산을 따라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현실을 계산하며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꿈꾸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 팔룡동에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세우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그 미래를,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는, 꿈꾸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매주일마다 이 팔룡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게의 문을 닫고 온 가족들이 함께 교회 나와 예배하는 부흥의 그날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는 꿈꾸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가족들이 가정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불신앙의 가족입니까? 이제 그 가정 안에서 모든 가족이 매일같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되는 은혜로운 그날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꿈꾸고 또 그것을 비전으로 바라보며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이제 그것을 실상으로 이루어내는 믿음의 영웅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가 다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믿었고 지금도 이 세상을 운행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 눈에는 돈이나 혹은 권력이나 이 세상의 것들로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선포되어 세상에 창조된 것이지 돈으로 세상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들은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창조력, 그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영웅들이 살아낸 믿음의 실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 그리고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믿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꿈꾸고 바라보며 증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지금도 이 세상을 창조해 가고 있다고 믿고 세상에 것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위기의 시대에 선진들의 이 믿음의 실체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 모두 성도들이 믿음의 영웅으로 세워져서 이 믿음의 위기를 잘 돌파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위기의 시대에 무엇보다 믿음이 위기에 처한 이 위기 속에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가짜 믿음, 세상 믿음 닮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두 사람의 영웅으로 이 위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영웅이 되어서 이 믿음의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셨으니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으니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해 가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의 위기를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될 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의 영웅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